요한계시록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아주 태극기와 붉은 악마 물결이 한반도를, 즉 남한 땅은 아주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로 덮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린 분들은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그 지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붉은 악마. 적어도 기독인들은 붉은 악마에 대한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좀 자제하거나 분별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라는 언어가 그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몰라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인들은 그런 것에 분별 없이, 어떤 깨우침 없이 따라가거나 부하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 6장 3절 두 번째 인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인에서는 신말 타신 분이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말 탄 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색은 하나님의 색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둘째 인에서 붉은색 말, 적마죠? 적색 말입니다. 적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보편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해온 분들은 이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이제 환란 시대에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기근이 임하고 전쟁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징조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하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이들이 다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을 가져오는 상황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이다.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두의 붉은 악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붉은색, 이 붉다라고 하는 그 색깔이 주는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으면 용이 붉은 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가면 명확하게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12장에 등장한 붉은 용이 9절에 가면, 12장 9절에 가면 그 붉은 용이 누구냐 하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이. 그렇기 때문에 붉다라고 하는 그 색깔이 주는 이미지, 그것은 악마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붉은 악마, 정말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붉은 색깔을 갖고 나타나는 악마, 그게 마귀죠. 계시록은 먼저 그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붉다라는 말을 탄 자 또는 뭐 붉은 옷을 입은 것이 마귀와 연관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붉은 용, 그 용이 누구냐? 옛뱀이라는 거죠. 옛뱀을 다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와서야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여자를 꾀인, 여자를 미혹한 존재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뱀이 용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탄인가? 그건 뭐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를 꼬인 뱀이 나옵니다. 하와를 미혹해서 실족해 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옛뱀이 마귀다. 그 뱀이 마귀다. 또 붉은 용이다. 그것이 또 12장 9절 이하에 보면 계시록 뭐 세상을 꾀는 자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이고, 복음서에 보면 시험하는 자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금식하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하와를 미혹한 옛뱀. 하와가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의 대명사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뭐 계획하신 것, 최종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뱀에게 미혹당한 게 누굽니까? 하와, 여자라고 그러죠. 그 여자가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누굽니까? 그걸 쉽게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뱀이 나타나서 미혹한 그 하와가 신약 시대의 누구인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가 교회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교회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12장에 가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죠, 뱀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추락했을 때 아담이 여자가 준 먹지 말라고 명받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먹은 것이 뭐 물론 아담이 그 사실을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을 잊어버렸을까요? 알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은 거죠, 아내하고. 아내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합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모델이죠. 오실자 그분을 가리키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미혹당해서 실족한 것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은 자 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아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 피로 사셨다, 교회를. 그런데 세상을 꿰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사셨어요. 사시고 그 복음이 신말탄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신말탄자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 이긴 자가 됐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래서 교회는 받고 있고, 그때부터 교회는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시대의 상황입니다.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첫째인, 둘째인, 그리고 셋째인까지. 셋째인, 검은말 탄자가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출발했는데 누가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금식하실 때 누가 먼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출발할 때 교회에 탁 붙어서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흠을 내도록 그냥 쉬지 않고 미혹하고 이간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 탄자, 그래서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붉은 악마가 이제 정말 붉은 옷을 입은,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했죠, 2002년도에. 붉은색을 입은 악마, 성경은 그렇게 악마를 붉은색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용이 붉은 용이라고 그러고, 또 타락한 음녀교회, 여자죠? 타락한 여자, 타락한 교회, 여왕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있고, 근데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물론 얼마나 사치했는지 금잔을 들고 있죠. 금잔. 예. 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들고 있잖아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들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 미혹하는 자가 지금 교회 시대에 둘째인 때실 때 이미 붉은 말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에 나타날 아주 교회를 허물고 교회 흠집을 내서 하나님을 회방하도록 권세를 받은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나타나는 징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 해석이 너무 엉망이죠.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붉은 말 탄자, 그 마귀죠. 붉은 용이 4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허락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권세를 받은 거죠. 권세. 땅이라는 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권세를 받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건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흠이 없는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이제 무적행에 잡혀 들어가니까 그 오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마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허락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발꿈치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뭡니까? 여자 후손의 발꿈치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딛고 사는 성도들, 늘 땅을 먹고 사는 뱀에게 물리게 돼 있어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해방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에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지옥이 아니라 정말 음부의 문들이죠. 죽어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는데 불신자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 그것이 교회에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교회와 상관없는 마귀를 그거를 너무나도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간하는 이 붉은 말 탄 자, 용, 마귀, 그의 권세, 허락받은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계시록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와 적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이간하기 위해서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을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이간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름이요,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헬라말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그 마귀, 사탄,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건 이제 가른다는 거예요. 볼로스라고 하는 건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합쳐지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딱 언어적으로는 쐐기를 박는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나눠진 게 도무지 붙지 못하도록 한다. 그게 이간자죠. 이름 그대로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이간하는 자예요. 뭘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서로 미혹해서 서로 싸우게 하죠. 이 대목이요, 칼을 받고 있는 문제, 칼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는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 일어납니다. 후 3년 반 때 가서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이미 마귀는 그 권세를 갖고 있다.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용 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 큰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라 이가 나누고 가르고 찌르는 성도들 간에 서로 괴롭히는 전 3년 반 때면은 이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에 이제 계시록 9장에 가면 황충이 등장하는데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무저갱 뚜껑을 열으니까 이제 그 마귀가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를 받고 내려와서 이제 여니까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바로 더러운 영들입니다.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에는 연기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기 쏘인 교회의 성도들이 황충이 된 거죠. 메뚜기가 변해버린 겁니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근데 메뚜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같은 성도들 찔러요. 전갈이 쏘이는 것처럼 막 찌릅니다. 그게 일어나는 게 전 3년 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권세를 받고 있는 마귀가 자기의 졸개들을 풀어놓는 거죠. 오늘 6장 3절 4절에서는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닌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겁니다. 전 3년 반이 이르면.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정에게서 나온 그 더러운 영에게 쏘인 성도들, 변질된 거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를 교회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그 권세가 허락됐다는 거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왜 일러주실까요? 계시록의 목적을 아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연단의 방법이죠. 마귀가 없으면요, 태평성대죠. 마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정말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긴장된 것도 없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찌 될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고 이긴 자가 됐을 때, 영광을 누리고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태평성대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무정행에서 마귀를 풀어놓는 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마귀가 다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미혹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항을 해요. 성도들께. 이제 그들이 공중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는 걸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1000년 동안 겪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글쎄요, 구원받을 확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연단이 안 되는데 마귀가 그냥 없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마귀가 나타나서 그냥 전부 미혹을 하니까 다 그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찬송 부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 그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찬송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계시록 19장 6절, 7절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주님과 더불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완성됐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준비가 못 되도록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믿기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겁니다. 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해? 교회는 안전지대인데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요. 계시록 6장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그리고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만 제대로 보면 이 계시록 6장을 잘못 풀이하거나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갖다가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그거에 분별 없이 따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요,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다가 잘못 해석을 해서 참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맹인 인도자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따라가서 그냥 다 같이 죽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들어온 거는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거듭난 겁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이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혼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일러주고 있는데,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새 계명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 돼 있습니까? 개인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개인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 성령 받으면 구원 받는 거다가 개인 구원에 그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필요도 없고 새 계명 같은 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기는 자가 그게 무슨 가르침이냐. 이미 예수 천당인 천국인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가짜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그걸 줬을까요? 그게 바로 이 붉은 말 탄 자가 교회에 뿌린 거예요. 그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받고 가짜 복음을 그냥 뿌려놔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받고 누리는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통치가 완성된 다음에 내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신비한 계시나 환상이나 경험이나 뭐 천국 갔다 온 뭐 간증이나 지옥 갔다 온 무슨 뭐 간증 그런 거 글쎄요 성경적이라면 뭐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과 다르다.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과 다르다. 그러면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괜히 지금까지 잘 쌓아온 믿음이 미혹돼서 실족할 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멸망하는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